아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실 은혜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자수를 놔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혹시 구경이라도 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자수 놓은 걸 보면은 뒷면이 실타래가 막 엉켜 있고 이색 저색이 막 서로 이렇게 엉켜 있어서 도대체 무엇을 만들려고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수 놓는 사람의 그 면이 들려서 앞으로 딱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정말 아름다운 꽃과 나무가 되어 있습니다. 세계적인 모자이크 예술가들은 길거리에 버려진 유리 조각이나 금이 간 타일들을 모은다고 합니다. 남들이 볼 때는 쓰레기요, 상처난 파편들 뿐이지만 예술가의 머릿속에는 이미 작정된 도안이 있습니다. 그 조각이 어디에 박혀야 가장 빛나는 작품이 될지 이미 다 계획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예기치 않게 찾아온 아픔이나 고난이 그 깨진 조각들이 우리 하나님은 그 조각들을 결코 그냥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흩어진 이 깨진 조각들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어쩌면 오랜 시간 곁에서 연로하신 부모님을 돌보며 하루하루 감당해야 하는 체력적, 심리적 막막함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교회 공동체 간에 부딪히는 크고 작은 마찰과 피할 수 없는 감정의 소모일 수도 있지요. 또 혹은 새로운 배움의 길이나 낯선 환경에 뛰어들며 느끼는 버거움일 수도 있습니다. 남들에게는 다 말하지 못하고 속으로 삭혀야 하는 내 마음을 찌르는 그 뾰족하고 날카로운 일상의 파편들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일주일의 삶을 치열하게 살아내고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하나씩은 다 있으신 줄 압니다. 때로는 사소한 것에서부터 개인의 삶에 들어닥친 갑작스런 예기치 못한 환난 앞에서 우리는 깊은 무력감을 느낍니다.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신가? 살아계신다면 왜 내 삶은 이토록 고단한가? 이런 질문들이 우리 마음을 파고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아픔조차도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거대한 도안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완성하는 소중한 퍼즐 조각으로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눈에는 엉킨 실타래 같고 버려진 유리 조각 같은 인생일지 모르지만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손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주한 이사야 14장의 배경 역시 바로 그러한 절망의 한복판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주변국들은 아수르라는 거대한 제국의 발톱 아래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아수르는 무적이었고 그들의 행보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당시 아수르는 그 군사력이 강한 나라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잔혹하기로 소문났고 피도 눈물도 없는 무자비한 폭력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오늘 저 아수르의 군대가 저 말발굽이 우리의 삶의 터전을 덮치면 어떡하나 하는 극심한 두려움과 숨막히는 무력감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역사가 아수르의 왕에 의해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지금 우리가 거대한 시대의 파도나 도저히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척박한 현실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역사의 베일을 걷어내십니다. 그리고 그 화려한 그리고 두려운 제국의 움직임 배후에 흐르는 단 한 번도 멈춘 적 없는 거대한 물줄기를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지혜롭고 거룩하신 뜻에 따라 마음을 정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부터 27절까지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작정은 결코 이론이나 관념이 아니라
역사를 움직이고 우리의 숨결을 주장하는 실제적인 통치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24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은 반드시 되며, 본문은 하나님의 맹세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맹세하셨다는 것은 이 선포가 결코 변개될 수 없는 신적 권위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내가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건이 터진 후에 대책을 세우시는 사후수습가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이 창조되기도 전 영혼이라는 시간 밖의 영역에서 이미 온 우주에 속한 것들에 대해 뜻을 정하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던집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신 시점은 우리가 태어난 날도 아니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결정한 날도 아닙니다. 바로 창세전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겪고 있는 그 고난도 하나님의 실수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 찾아온 그 이해할 수 없는 아픔도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라는 거대한 지도 안에 이미 계산된 지점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면의 전체를 보지 못한다고 설계자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가장 지혜롭고 완벽한 도면을 가지고 계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우연은 하나님의 필연이며 우리의 방황조차 그분의 작정 안에 있습니다. 본문 24절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26절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여기에 등장하는 경영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에차입니다. 이는 단순히 계획을 넘어선 탁월한 모략과 지혜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자유성과 지혜성을 본줄로 합니다. 이 지혜의 압도적인 크기를 이사야 40장 2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저 광활한 우주의 수억 개의 별들의 이름을 일일이 부르시며 질서 있게 운행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작정하실 때 그 누구와 상의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아수르의 군사력이 강해서 그들을 도구로 쓰신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 예뻐서 그들을 남겨두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직 자신의 거룩하신 뜻의 결정에 따라 가장 지혜로운 방식을 택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이 진리를 선포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우리는 종종 묻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 저입니까? 왜 이 시기에 이런 일을 겪어야 합니까?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경영은 피조물이 조언한다고 해서 수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지혜의 근원이십니다. 온 세계를 향해 정하신 하나님의 경영은 개별적인 우리의 고통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대한 합창의 한 화음으로 만드시는 신비로운 지혜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분의 지혜 앞에 우리의 짧은 생각을 내려놓는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과 눈물 섞인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수르가 악을 행하는 것도 우리가 실수하는 것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고 그 모든 연약함조차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재료로 삼으십니다. 그러므로 운명론에 빠져 손을 놓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을 믿기에 오늘 나에게 맡겨진 삶을 더 치열하게 성실하게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작정을 믿는 자의 태도이며 겸손인 것입니다. 거장 미켈란젤로가 거대한 대리석을 깎고 있을 때 한 어린아이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아저씨, 왜 그 예쁜 대리석을 자꾸 깎아내요? 돌이 아플 것 같아요. 미켈란젤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얘야, 나는 돌을 괴롭히는 게 아니란다. 이 안에 있는 천사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불필요한 부분을 깎아내는 중이지.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망치질이 더해질 때 우리는 소리칩니다. 하나님, 아픕니다. 왜 저를 깎아내십니까? 하지만 초라한 조각가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비명소리에 망치질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안에 완성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목적지를 단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경영 가운데 우리가 가장 힘든 부분은 기다림입니다. 24절에 반드시 되리라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긴 밤을 지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지요? 하나님의 시계는 단 1초도 늦거나 빠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반드시 하나님의 타이밍에 성취됩니다. 오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조급함이라는 이름의 불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표를 신뢰하며 견뎌내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본문 27절을 다시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작정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리랴. 본문은 가장 강력한 수사 의문문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누가 능히 그것을 돌리랴. 이것은 하나님의 작정이 가진 불변성과 효력성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작정을 비웃습니다. 바벨론이 일어나고 아수르가 날뛰며 마치 자기들의 역사의 주인인 양 행세합니다. 그러나 만상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이 손을 펴시면 그 모든 제국은 안개처럼 사라집니다. 25절 약속대로 아수르는 파해졌고 그의 멍에는 이스라엘의 어깨에서 벗겨졌습니다. 역사가 이를 증명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향해 펴졌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시기로 마음 먹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 그 무엇이 어떤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하나님의 이 고집스러운 작정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펴신 손을 누가 막으랴? 이 선포는 세상에게는 심판의 경고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가장 강력한 승전보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결코 중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될까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당신의 작정을 이루는 통로로 이용하시기로 마음먹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눈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작정된 복을 쏟아부어 주십니다. 가장 위대한 신앙의 역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혜로운 작정 안에 있음을 진정으로 믿는 우리는 결코 운명론에 빠져 무기력해지지 않고 오직 가장 치열하고 맹렬하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과정 속에 바로 저와 여러분의 눈물 어린 기도를 필수적인 도구로 사용하시고 영원부터 그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내 고집을 하늘에 관철시키는 떼쓰기가 아닙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거대한 경영에 나의 작고 연약한 삶의 주파수를 맞추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룩한 영적 호흡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는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에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용서하고 인내하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은 우리를 올가매는 운명론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케 하는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창세전부터 작정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1장 12절은 그 목적을 정확히 밝힙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찬송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작정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아수르와 같은 세상의 위험 속에 살아갑니다.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앞날의 불확실함이 우리를 에워쌉니다. 그러나 오늘 이사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의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이 절대적인 주권을 신뢰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끝에서 시작되어 그의 영광이라는 목적을 향해 한치의 오차도 없이 흐르고 있음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으니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니 우리의 삶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작정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또 한 주간을 살아갈 힘을 얻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위대한 찬송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